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우린 지난주 수요일날 이 복음의 능력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메아리로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영광이자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은 이것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합당하면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당면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데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성육신적인 사역, 이 사역을 본받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 사탄의 공격도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이 교인들을 핍박함과 함께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도 핍박을 했죠.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 바울이 처한 지금 상황을 아는 것이 훨씬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3주가 지나면서 바울의 이 사역의 영향력이 굉장해지니까 큰 반대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깡패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의 주동자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죄목을 붙였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거짓된 음모인데 이제 가이사의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이런 주장으로 온 도시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바울 일행은 야반도주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아주 충분히 이용을 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가 전한 이 복음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바울과 일행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녀 사냥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 언론 플레이로 마녀 사냥을 참 많이 하고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도 내용은 이래요. 바울은 도망가서 그때로부터 한 번도 나타나거나 소식을 전한 적이 없다. 분명 그는 가장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이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불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다. 그는 단지 에그나티아의 위아래로 돌아다니는 어떤 이 엉터리 교사들처럼 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사역자가 아니라 전문 직업인이다. 그래서 반대가 일어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험에 부딪히게 되니까 주랭랑을 쳐버린 게 된 것이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기 제자들인 당신들에게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는 당신을 버렸다. 그는 당신들의 복지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바울의 행방이 오랜 시간 묘연한 중에 이런 소문들은 더 넓게 빠르게 확산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 대한 이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변론이나 변호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가 위태롭기 때문에 변론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싹터 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럴 때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미래에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에 관련된 것은 변론하기를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깨어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런 것들은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우들 관계 속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 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을 내다가 내용이 반드시 곡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돼서 나가게 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낳게 되죠. 이거 회복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교회와 이 교우 관계의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진한 향기가 납니다. 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 사역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대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그 대야 있죠. 대야가 첫 번째 상징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이고 그리고 빈 무덤이에요. 미국의 사회 종교학자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사람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의 가장 으뜸가는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대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가는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대야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로마 국가의 권력을 나타내는 아주 가혹한 표지죠. 로마의 지배 권력은 예수님이 선택한 이 대야, 이 사역에 맞서기 위해서 처형도구 십자가를 그에게 내밀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빈 무덤을 그들의 십자가에 대항하여 또 내어놓으셨어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벌이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결정판, 요약본,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6월절에 이 만찬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6월절은 두 가지 제사 의식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림으로 죄가 사해진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희생양을 굽고 포도주를 더해서 특별한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며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모였는데 제자들은 이 느낌이 작년 6월절에 그 식사의 자리와 뭔가 달랐어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빵 한 덩이를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제사 의식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 제물도 없고 피를 뿌리는 것도 없고 피를 흘리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탁 위에서 이것을 본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화를 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대야의 섬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이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에게 한 명씩 와서 앉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반항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다 순종했어요. 발의 물기를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셨습니다. 수건과 대야 이것은 하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왕은 검과 전차와 백마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대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인이 사용하는 도구를 선택했다. 팔레스타인 전통에는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인 예수님이 아랫사람들인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역. 예수님은 자신이 위에서 섬김을 받는 그 사역을, 그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의 기준점입니다. 수건과 대야는 하나님의 샬롬의 도구, 평화의 도구이자 섬김의 매개체예요. 이것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은 자리로 밀어주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힘을 잃는다는 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섬김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대접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 마음이 불편해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은 먼저 이 먼저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진리를 깨달아요. 아, 먼저 우리가 낮은 곳으로 어디서든지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건과 대화의 태도는 그분의 일생에 나타난 이 사역의 태도였어요. 교회의 태도, 성도의 태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의 유일한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낮아짐, 섬김의 태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대야를 사용했지만 빌라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대야는 사랑과 섬김의 표지였어요. 예수님은 대야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대야 사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비로소 지게 된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야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권력자들이 사용한 아주 폭력적인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을 완성하셨어요. 이 역설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야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야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십자가를 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놨는데 그것은 그들을 조롱하는, 예수를 조롱하는 그 의미로서의 왕의 신분의 드러남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리고 그를 믿는 자는 피를 보게 되리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기 또 시작하는 거죠. 땅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부인해야
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의 힘을 빼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의 힘이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힘을 가지고 주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가진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빼야 됩니다. 내 안에 힘이 빼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힘겨운데요. 힘을 안 빼면 늘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의 힘을 느끼면서 이 마음에 남아있는 헛헛함, 이걸 달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충만하지 않다. 그건 내 힘을 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자기를 본받고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참된 의미를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지우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비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 사역을, 섬김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고 온갖 박해를 뚫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이건 내가 이 십자가 사역을 스스로 선택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능욕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결정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매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길이 막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막히지 않는다. 주님의 때가 되면 뚫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바울도 실라가 또 간 거예요. 발은 묶였지만 마음은 간 겁니다. 마음이 가면 발은 가게 돼 있어요.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대한 이 사역과 섬김은 아주 숭고하다.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에 대한 루머를 막 퍼뜨리지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숭고해. 그리고 진실하고 지극히 책임적이야. 난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의 말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루머 제조업자들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십자가를 지기로 자원한 거예요. 2장 3절 4절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변론은 너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게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변호를 또 하는 거야. 이건 주님께서 또 위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또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위탁을 받고 순종하였더니 그 거룩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나는 분노한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대야 사역을 펼쳐주심으로 그 사역으로 인해 십자가에 처형된 그 핏값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숭고한 복음이 내게 위탁되었다. 위탁된 것은 바울은 책임지고 배송을 했어요.
이 배송에 문제가 있으면 100% 내가 배상 책임한다. 다시 가서 AS 해줄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임했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맞춰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우리의 삶의 일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섬김의 대가를 이 땅의 세상의 가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정치인들 중에 깨끗하게 정치를 하겠다 말하고 횡령과 배임과 뇌물수수 이런 조사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봤어요. 나의 예배와 사역과 일상은 성령으로 시작하는가 육체로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저의 삶에는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육체로 시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새벽 예배 가고 육체적으로 교회 출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늘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시작하였다고 해서 육체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육신적이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건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내가 한 번 칭찬받은 거 가지고 내가 다 영광을 취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더 재앙은 육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는 삶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나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냐? 안 계시잖아. 그런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신 거야? 아니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나는 인간적인 환경과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처럼 난 너희들이 다시 가고 싶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없고 다른 곳에 사역을 해도 바울의 마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실한 거예요. 결코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책임적인 책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 40세에 과부가 되셨어요. 큰아들 고3, 작은아들 중3, 아들 둘만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책임을 감당하셔야 하겠기에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재혼을 안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는 저도 어린 나이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어머니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지. 근데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랑 살아주는 게 너한테 해주는 거다. 사랑하니까 너희랑 살지. 내가 왜 한 시간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책임질 의무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임의 사랑. 바울은 지금 그 책임적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방해는 그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카노 목사님이 이 목회자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목사님 한 분에게 개척하셔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개 목사, 난 자네가 정말 부러워. 나는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상급을 다 받았어.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이 땅에 상급이 없잖아.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을 듣고 그분이 다시 눈물로 일어서서 그 개척교회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깊이 전달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살아가며 육체로 시작한 일이라도 성령으로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거든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이 땅의 것들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책에서 기도는 연인 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주님과 연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인데 성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데는 절반은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연인에게 달려가는 그 설레임처럼 기도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것, 이 설레임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돼요. 늘 경험하고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신랑이 공급하는 여러 모양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들을 신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 설렘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성과 형통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노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고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과 인격이 함께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인격이 배어있지 않은 복음은 바리새인들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것이에요. 바울의 것, 성도들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입술로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사역했고 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았지만 그 3주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의 진심을 봤어요. 바울은 겉과 속이 똑같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주장한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보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주님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으니 나도 그냥 전부를 이웃들에게, 내게 맡겨진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전부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이 목자의 마음이 잘 흘러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참 목자였어요. 캐나다 큰빛교회 그 담임 목사님 북한에 억류됐을 때 그 교인들을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의 삶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2주 동안 이렇게 공석이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 그리워하십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있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유대인 죄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교수형을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일, 주님이 날 그렇게 날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냥 적용한 거예요. 찰스 콜슨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의 핵심, 교인의 핵심, 교회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문제가 잘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빛으로 살 수밖에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훈련되면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 주님의 선이 나타나는 거죠. 콜베 신부가 대신 죽기 위해서 죽음의 감방으로 이제 교수형장으로 끌고 갔던 그 간수들, 그 간수들에게 콜베 신부는 따로 예수를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양옆에서 콜베 신부의 팔을 붙던 이 간수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의 삶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대야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내용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구절을 사람들이 때로는 증거하라는 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증인의 성품을 갖추는 대신에 증거하는 행위 자체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특히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들에게는 증거하는 일이 가장 큰 의무가 되었어요. 증거하는 일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부담이 되어버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친구 찰리라는 사람과 그 몇몇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술집으로 들어갔대요. 찰리라는 사람이 그 곳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얻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찰리의 동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젊은이에게 사형리를 설명해 줬나?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다시 만나서 더 이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눈 후에 내가 사형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받아놨어. 그러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흥분해서 화를 냈어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사형리의 내용을 전파하지 않다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동료, 그렇게 말하는 동료는 6개월 후에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형리를 반드시 전해야만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눈곱도 안 떼고 양치질도 안 한 그 웨이터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서빙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는 청빈했고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돈이 많던지 적던지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복음보다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대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복음의 증거와 증인으로서의 삶에 인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다. 그것은 너희가 더 잘할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의 인격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랬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함께 그의 인격이 함께 묻어나왔었지.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풍조에 휘말려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들, 소문에 대한 마음을 다시 바울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맞다. 그렇지.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 앞에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의 소망까지 갖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11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갔고 너희들은 3주였지만 복음을 받들고 교회로 살아내기로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이 이겨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성공했다면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평판에서는 그는 실패자, 패배자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괜찮다. 복음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도 괜찮다. 핍박이 와도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편지를 써준다. 너희들에게 다시 각성을 줄게. 이 각성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핍박과 오해가 있어도 주님 붙들면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 실패해도 내 삶에 답답해도 지금 내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손이 잡혀져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적용점을 나눠 볼게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교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함께 가신 분들도 있고 뒤에서 지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준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심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래전부터 본인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수련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모습에 감동한 청년들 중에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예비군도 그냥 뒤로 미루고 청년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알바도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 혼자서 밤에 알바 끝나고 밤 12시에 버스 타고 강남터미널에서 속초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교회 수련회라는 것에 처음 참석하는 이 태신자들도 있었습니다. 2명의 자매인데 이 두 자매들은 이런 두려움과 낯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교사들의 이 모습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친구들은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타인에게 혹은 가족에서 혹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수련회로 간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어떤 교사들의 그런 섬김과 희생 때문에 본을 보여주시는 인격성 때문에 여름 휴가를 교회 수련회에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어떤 이들은 감동을 받고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요 앞에서 버스킹한 거 보셨습니까? 그때가 관객이 제일 많았어요. 현지에 가서는 관객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만 관객 되셨다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객으로 호응해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고 보내주신 그 마음 때문에 청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패배자들의 삶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것들이 결핍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이라면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작은 수련회의 이런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콜베 신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성공의 자리로 간 실패자들, 패배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결론으로 함석관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송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패배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가 간절히 소유하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할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